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만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네, 마가복음 1장이 이제 꽤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7번째 시간인데 다음 주까지 봐야 1장이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1장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눠가면서 예수님의 이제 세 가지 큰 사역, 이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들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르치셨던 예수님 만났고, 지난주에 이제 고치시는 예수님 만났고, 오늘은 이제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차례인데, 전파하시는 예수님 전에 기도에 대한 우리 마음이 또 굉장히 힘들게 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잠깐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를 그리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해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마가복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해석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뭐 했어요? 일어나셨어요. 그 다음에 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러 가기까지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셔야죠. 나가셔야죠. 한적한 곳으로 가셔야죠. 그럴 때 이제 비로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도까지 가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이제 첫 번째 관문은 뭡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고 있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지 못하니까 이제 기도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귀신을 내어쫓으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집으로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제 그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던 사건이 지난주까지 이어지는 사건이었어요. 그게 안식일 하루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사역, 베드로 집 앞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마을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내어쫓았던 사건들은 아마 밤늦게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졌던 그 사역이 끝났어요. 간신히 흥분했던 이제 사람들을 다 재우고 예수님도 이제 잠에 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35절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셨대요. 건강도 하셔라. 부지런하시죠. 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은 이스라엘의 시간상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새벽 예배 같은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그 늦은 밤까지 이어졌던 사역들을 마치고 일어나셨고 집을 나가셨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전날의 사역을 생각해 본다면 새벽 일찍 일어난다라는 것, 그리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말이 안 되는, 좀 하루 쉬셔도 되는데 예수님 도대체 언제 쉬시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가운데 굉장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한 이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느니라를 외쳤던 그곳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과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던 그곳입니다. 그럼 그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한적한 곳으로 번역된 이 그곳,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던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바로 그곳의 이름은 광야.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찍 일어나셔서 가셨던 곳은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가 이 광야에 갔다 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광야라는 곳 가운데 예수님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을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광야를 이야기할 때 시험거리나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시험이나 혹은 저주를 당했거나 혹은 고난을 당할 때 지금 광야의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저에게 근황을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올해는 이제 광야의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뜻에서 물론 뭐 제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광야하면 이제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힘들고 어렵고 물이 없고 풀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광야의 시간들을 겪고 있구나,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저는 광야의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굳이 그런 광야를 예수님은 굳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굳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광야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진 않았지만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면서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면서 그들이 배워야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척박한 땅은 아니었지만 적과 끓이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막상 들어갔더니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광야의 시간이 참 좋았던 시간들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더니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개의치 않게 되는구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됐구나라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도 그런 의미의 광야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이 장면과 6장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 그리고 14장에서 잡히시기 전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장면, 3번의 기도의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많은 그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특별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오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혹시 우리가 기도하러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문제가 있구나. 혹시 요즘 어려움이 있구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혹은 뭐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 이른 아침에 일어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보러 가신 거예요. 한적한 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겠다. 그래서 기도하러 간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더 많이 고칠 수 있고 더 많이 전파할 수 있으니까 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러 가야겠다. 그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혹은 제자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제자들이 말을 잘 듣게 해야겠다.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를 찾아갔던 이유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6절을 보니까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하고 그와 함께 있었던 이제 3명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처음 부르셨던 그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쫓아갔다라는 게 아니라 찾았다라는 거, 예수님을 찾았다, 열심히 찾았다라는 거, 예수님을 찾아서 37절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힘들게 아침부터 나가셔가지고 우리 힘들게 합니까? 그런 뉘앙스로 투정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아침 일찍부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집에 다시 몰려와서 다시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제 밤에 하다 말았던 그 사역들, 어제 했던 그거 보여주셨던 그런 그 기적들 계속 이어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투정을 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물 들어왔는데 놓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사역을 시작했고 이제 뜨기 시작했는데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빨리 더 사역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더 가버나움에서 더 명성을 쌓아야 됩니다. 이제 뭔가 더 보여줘야 됩니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랑 제자들은 어제 계속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들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길 잘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 순종하길 참 잘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들의 가치 그리고 자신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제 내가 무명의 어부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는구나. 왕 대신 예수님 옆에서 내가 뭔가 하는구나. 내가 그럴듯한 사람이 됐구나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비단 베드로와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스타에 좋아요가 많이 눌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구독자가 많아지는 게 우리 가운데 기쁨이고 어떤 우리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애타게 찾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부지런하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일을 많이 해요.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꼭 필요했고 이 사람은 정말 유용한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듣는 게 굉장히 기쁨이라는 거죠.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요즘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저 사람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한 목사님 같은 사람 없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바쁜데 막 시간을 쪼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렇게 하냐. 이런 얘기를 듣다가 그냥 있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의 존재에 우울증에 걸리나?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인생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걱정했던 것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반대로 가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셨다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너무 큰 의미가 되는 것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광야로 가야 된다.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힘든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삶에 결핍이 있고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광야로 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지 않는 게.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제자들도 함께 광야로 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누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제자에 걸맞는 모습이었는데 그들은 다른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인기 많은 거. 빨리 세력을 얻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하고 분주하지 않은 광야를 원했고 제자들은 바쁘고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가버나움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광야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광야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들은 인정받지 않아도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를 막 찾아서 애쓰지 않아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간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살아가는 힘이고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라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기도나 의무적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인 기도 가운데 무조건적인 만남 가운데 이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더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가르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치유하고 더 잘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도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자리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가능한 일들이었고 제자들에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38절과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나는 가버나움에 안 가겠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고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셨고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이 아닌 다른 마을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에 그게 더 유익한 일들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이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예수님은 머무는 것과 떠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유익하냐를 결정하셔야만 했고 예수님의 결정은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라는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명성을 얻고 인기를 누리고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라는 사실들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왔고 그리고 그 나라가 현재 임재하고 있다라는 선언, 그리고 그 선언은 이 가버나움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갈릴리 지역의 많은 마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파되어져야 한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이 얘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머물면 좋은데 본거지도 있고 고향이 있고 좋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이어지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비로소 이해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인도로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 사역들을 제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이 결정, 이 선택의 순간 가운데 어떤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똑같은 질문들이 들어올 때 혹은 머무느냐 떠나냐 이런 질문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이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인가, 우리는 이 관점으로 질문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어떤 문제들을 접근해 간다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감동적인 문제 해결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법정에 가지 않아도, 굳이 어떤 세상의 법과 어떤 세력과 이런 것들에 힘쓰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 나라에 훨씬 더 유익하겠다. 나에게는 이게 불리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이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저게 더 유익하겠다라는 결론이 난다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유익한가의 질문을 우리 삶 가운데 던져보면 우리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지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 가운데 이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떠나는 것을 선택했고 그 선택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과정 가운데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고 결론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선택을 했다면 머무르는 걸 선택했던지 떠나는 걸 선택했던지 거기서 만나는 영혼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소개해주고 초청해주는 일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하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전도지. 내 삶이 메시지고 어떤 면에서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틀리다라는 것도 볼 수 있죠. 앞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삶이 기도입니다. 특별히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 모든 말이 기도고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전도도 마찬가지. 기도라고 생각하고 전도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합리화하는 이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으로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시는 사역들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사역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야만 하는, 그리고 제자의 삶들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역입니다. 어쩌면 가르치고 고치는 것은 전파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 사역 중에 더 중요한 것을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면 전파하는데, 전도하는데 훨씬 더 힘을 쓰셨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조금 착하게 산다, 조금 희생하고 조금 양보하면서 산다라는 그 정도 수준으로 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혹은 내가 예수 천당 불신주 외쳤습니다, 이것으로 전도 다 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삶으로 전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어떤 전도지를 나눠줬거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해서 전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전도하신 방법들은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광야에서 경험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광야를 통해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뭔가 대가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날 사랑하시는구나.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것을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나누는 것. 그것이 때로는 희생의 방법으로, 때로는 섬김의 방법으로, 때로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어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머물고자 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좀 닮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떠난다는 것이 어떤 지역적인 특징이 아니라 우리 삶의 유형이 그렇다라는 거죠. 편안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편한 사람을 만나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편한 사람은 편하기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고, 처음 보는 사람은 처음 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둘 다 어쨌든 그게 떠나야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편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지만 가서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냐,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야겠지만 거기서 그럼 과연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 친한 사람이건 처음 본 사람이건 누군가를 우리의 나라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흩어져 있는 영혼들을 초대할 수 있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늘 가시는 곳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십니다.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어려움일 수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셨던 것들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매일의 삶 가운데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만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매우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예수님을 따라할 수 없는 감히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고 분주함 때문에 우리가 광야의 시간들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핑계를 댄다면, 사실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결과들을 압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바쁜 일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다기보다는 그 바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바쁜 일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간들이 기도의 시간들을 잡아먹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의미 없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시간들을 채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빠서 기도 못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바쁜 일 때문에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도 시간이 그 바쁜 일 때문이 아니라 더 의미 없는 일들, 죄악된 일들, 나의 기쁨을 위한 일들로 더 많이 채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들을 더 지켜야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 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할 것이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혼들을 초청해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광야에서 만납시다. 일어나서 나가서 가서 기도하는 그 광야,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나아짐, 어떤 내 성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